오늘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것보다 큰 표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서서 걷게 되고 어떤 질병들이 많이 치유되는 이런 것을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막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고 막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혁명가들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다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죽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사내들이라서 제자들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살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였다잖아. 경노한 거예요. 경노. 자기들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반대로 자기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말한 말을 듣고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그것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채찍질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 공의원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깊은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 따랐는데 얼마 못 가서 드다도 죽고 그 따르던 사람들도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더라. 또 다음에 유다가 일어났는데
유다들 따르는 사람들도 유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더라. 이런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보상,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사도들과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율법을 다 벗어나서 복음으로 완전히 넘어온 사람도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음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못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갇혀야 되지?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았다 그래요. 능욕받았는데 능욕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능욕을 받는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만 자기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으면, 그들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들과 같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정작 생명의 말씀인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생명으로 살아나서 생명 없는 삶,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런 자들과 다른 존재들임을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채찍질을 당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을 가진 애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애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익히고 적용을 하고 때릴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가말리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다.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자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공회에 서서 증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회가 왔으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 증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총칭하는 게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핵심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종교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라고 사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라는 말은 날마다라고 번역하면 원문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나 날마다라고 번역된 말씀은 그 시기에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아니면 그 시기에 전체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카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시기의 모든 것 전체가 뭐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통과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어둠인 나, 여러분에게 비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처음에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빛이 계속 비치면 점차 인식을 하게 돼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기술을 연마를 하게 되면
점점 갈수록 알게 되는 범위가 넓혀지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점점 비치면 계속 비치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비치는 것을 두 번째 시기에 가면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궁창은 확장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편철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라키아라는 말인데. 궁창에서 어떤 것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오고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의 물인 하늘의 물과 만나서 하늘의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수라고도 표현해요. 하늘들의 물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성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오물물을 뜬 물리적인 물을 마시면 또 마시고 또 갈증이 나면 또 마시고 계속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수 강가가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날에 둘째 시기에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로 교환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궁창 아래의 물이 하늘들의 물로 교환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을 무저갱의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저갱의 물이 덮여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들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인 무저갱이 만나서 무저갱의 물이 하늘들의 물로 바뀌어가면 무저갱의 물이 그 바뀐 만큼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는 만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그냥 지적 동의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생명수를 실제로 마셔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물이 마르면 마른 만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시기에 거기에 마른 곳에 부끄러움을 본 곳에 생명이 싹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싹이라고 생명의 싹이라니까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열매를 떨어뜨려서 그 생명의 열매를 다른 사람도 먹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익히고 적용해가면서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지 날마다 그냥 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라고 번역된 말은 너무나 극소로 축소된 말씀이에요. 날마다도 포함되지만 이런 엄청난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번역된 칼하욤이라는 말은 5장 20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말씀처럼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라 주의 사자가 옥에서 끌어내며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들이 곧 날마다라고 번역된 칼하욤이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날마다라고 번역된 칼하욤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막히지 않도록,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사람을 준비시켜서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권위가 있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깨나 하는, 가말리엘이 말하면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서, 기독교에 좀 우위적이라서 가말리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온전하지 못했지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지만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해서 또 때로 때에 맞게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이 계속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또 그것을 익히고 적용해서 경험을 했으면 내가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꺼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일 단지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계란을 삶아서 성도들끼리 나눠주고 또한 전도용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 실체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모든 것을 전체를 전했다, 가르쳤다,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게 되는지, 창조가 되는지를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대로 넘겨받아서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곡되고 변질된 이 말씀이 널리 퍼져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바로 세워야 되고, 이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일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능욕받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목숨은 죽여도 내가 얻은 이 생명은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럴 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들과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한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기쁨을 맛보고 또 전파해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고통스럽지만 아기 낳은 기쁨이 있다 그래요. 이건 여인들, 아기를 낳아본 여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남자도 알죠. 부모가 되면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또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